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이런 말을 해요. 얘야,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베 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눈 단단히 뜨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컴퓨터를 켜고 또 스마트폰 열고 뭐 신문도 수십 가지 신문 보고 방송 수십 가지 방송을 들어도 코를 베가는 그런 세상이. 보고 들었다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보다 가짜가 더 판을 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뭐 진실, 옛날에는 모든 말들이 다 진짜고 그 중에 거짓말이 몇 개 섞여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모두가 다 거짓말이고 그 중에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진실이 섞여 있는 이런 정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신문 방송에서 대서특필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진짜는 아니더라는 거죠. 방송국에 뭐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진짜는 아니고 가짜 뉴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더라 뉴스라는 것도 있는데, 카더라는 말은 경상도 말로 하더라는 말이야. 누가 그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근데 그냥 뭐 잘 모르는데 누가 뭐 아무개가 그렇게 말하더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누가 한마디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카더라 뉴스라는 것도 있다 하고요. 찌라시라는 말도 있는데, 찌라시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우리 낮장 광고 있잖아요. 그걸 찌라시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광고 일 뿌리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짜 쓰겠어? 다 좀 뻥 좀 치고 뭐 거짓말 좀 보태고 그래가지고 광고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진짜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찌라시 뉴스라 이렇게 말하고요. 과장 광고, 허위 광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 약 선전하는 거 보면 그 약 먹으면 병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약이 좋다 그래서 먹어본 날과 안 먹어본 날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담당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주머니가 달라진대요. 먹는 날하고 안 먹는 날은 이거 먹은 건 소용없고 내 주머니만 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뭐 또 텔레비전에 뭐 건강 상식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따라합니다. 접시 돌리기, 발끝치기, 뭐 돈 안 드는 거 많이 따라하는데 뭐 그것도 별거 없다 하더라고요. 별거 없다. 뭐 텔레비전 방송에 가끔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도 반복을 하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좀 재밌어서 봤는데, 조작된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하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 둘이 짜요. 그래가지고 어떤 돈 많은 사람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죄가 없게 만들어요. CCTV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조작을 해가지고 죄가 있는 돈 많은 사람 집의 아이는 무죄자로 만들고, 그 대신 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정보들 때문에 눈을 뜨고도 코베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불신의 세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의로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규정을 전해놨는데 사탄은 온 세상을 불신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사탄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뭐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예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 세상에 뭘 믿겠나? 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성경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고 뭐 내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 괜히 목사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 재밌게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지. 뭐 미래가 있고 뭐 심판이 있고 이런 말을 믿지 말자. 이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올 거 하나님께서 다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아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뭐 소설을 쓴 것처럼 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쓰고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이상한 얘기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세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알 수 있도록 어떤 인명이나 지명을 기록할 때 시시하게 뭐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세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 또 지금까지 현존해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도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인간사에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역사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잘 진행해 나가시면서 그 구원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고 그 주제는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구속사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쉬우니까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역사책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고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 특별한 그런 성경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세 그랬죠. 본문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이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짧은 본문인데 바울의 긴 여정을 사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은 많이 걸린 그런 겁니다. 지나온 도시들도 고린도, 수리아, 경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도시들을 지금 거쳐 가는 거니까 그때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뭐 걸어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간 그런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온 도시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양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오가면서 선교를 했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은 뭐 이름이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지금도 거의 대부분 존재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배가 제일 교통수단으로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주석가들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편의상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했고 2차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3차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부분과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지금까지 2차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기념식하고 뭐 또 3차 시작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바울은 계속해서 나갔는데 그 성경 해석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지금은 본문은 2차를 마치고 3차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는데 이 다른 사본에는 올라가서라는 말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생략이 돼 있는데 당시에 올라가서 이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통상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울은 올라가고 부산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교회를 방문하고 할 때 당시에 교회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올라가서 교회 앞에 안부를 전하고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전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랬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그 안디옥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기억나시는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이 처음 선교 나갈 때 기도해서 안수해서 바울을 파송한 교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거기가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나를 파송했으니까 파송한 교회에 가서 봉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송한 교회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현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경위를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이죠. 어느 날 기독교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겨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도시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런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진실이라는 겁니다. 지역의 인물이나 사건들이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인명들을 또 거쳐간 그런 도시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고 소용없다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맨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뭐 그래 버리면 뭐 애터지게 무슨 교회 다녀서 설교 듣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고 전제하고 믿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유행하는 카더라 뉴스나 지라시처럼 허위 과장된 것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 기준이 없어요.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뭐 나는 잘나고 너 못나고 뭐 다들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요즘 자녀들 말 잘 안 듣죠? 우리가 말하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얼마 이 자식아 엄마 아버지 말을 못 듣고 이래서 하면 엄마 아버지 말을 누가 믿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진리의 말씀, 유일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에 제가 하고 싶은 요지, 알겠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다 대강적당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기록하기는 이것이 진짜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대지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이 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 18절과 19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 이발을 한 머리를 깎은 것이고, 또 에베소에 와서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것. 그건 이제 특별한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 성경에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민수기 6장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 근데 이 나실인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간만 나실인으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삼손과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평생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뭐 포도주 마시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라. 그러니까 아예 술 곁에는 가지도 말라. 술 곁에는 가지. 아니 포도주 마시면 뭐 포도주니 포도주비니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술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뜻이고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체는 우리가 죽거나 영혼이 떠나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도록 그랬는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나시린으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기간을 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또 뭐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뭐 만지거나 가까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에 삭도는 이제 요즘은 뭐 여러 깎는 기가 있지만 전에는 그 칼 면도칼 같은 걸로 머리를 미는 칼을 삭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나시린으로 평생 살면 평생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았다가 경건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좀 그런 나시린과의 제도와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뭐 때문에 소원을 했는지 어디서 소원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원 그건 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시린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을 따르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나시린 그대로를 따라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나시린 정신을 살려서 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세상 못 삽니다. 못 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지 말고 뭘 하고 막 이렇게 굳이 따져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 전체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사도 바울도 나시린 제도를 문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정말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여러분 이제 쭉 이제 살펴보면서 아셨겠지만은 어느 도시 가서 뭐 쉽게 뭐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맨날 고발당하고 욕먹고 잡혀가고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도망가야 돼. 아니 뭘 한두 번이지 날마다 어떻게 그 짓을 한대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소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까지 내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이 일만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본문에서 그가 한 일은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그런 일이. 바울이 자꾸 해당에 들어가는데 난 자꾸 뭐하려고 해당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해당에 들어가면 뭐 혹 가다가 한두 명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대해요. 그냥 항의를 하고 어떤 데 가면 욕을 하고. 그래서 그 해당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아유 또 저기를 왜 가? 가자마자 가면 또 뭐 욕 먹고 쫓겨날 텐데 왜 가? 그런데 에베소에 가가지고 또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이제 쭉쭉 배운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뭐 잘 모르는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헬라인들은 다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네 건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다가 바울이 막 도망가가지고 베레아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 그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데모를 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강론을 했는데 거기엔 뭐 거기서 고린도에서는 그냥 욕을 하고 대들고 반대를 하고 나중에는 법정에 세워가지고 법으로 그냥 바울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다시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논쟁을 하고 복음을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론이란 말은 이야기란 말, 또 설교라는 말, 토론이나 논쟁을 하는 말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설교를 했던 변론을 했던 논쟁을 했던 뭘 했든 간에 그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뭐 다른 거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뭐 어째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 얘기만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나 핍박이나 죽음을 각오하고 기회만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왕들 다 외우고 사사들 다 외우고 연대 다 외우고 뭐 다 그래도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성경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자꾸 듣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설교 아무 소용없는 설교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신가?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주 강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보통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는 각오를 해야 된다. 각오를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세 여기 말씀은 말세치 말에 세상 끝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세상 끝이 오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각오 없이 그냥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의미 없이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고 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각오를 해. 확실한 각오를 해. 내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해. 응? 이런 각오 없이 신앙생활 앞으로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이런 확신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영부영 오늘 또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뭐 또 다음 주에 오고 뭐 오기 싫으면 뭐 안 오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해, 각오를 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안 되면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그냥 뭐 몇 독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그냥 그렇게 대강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굳건하게 했다 그런 뜻이. 오늘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갈라디아는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하며 지나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시 가냐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감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이상하게 야르고 이러는 바람에 정말로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식어지고 사그라지고 변질돼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 도시들을 방문하여서 여러분 내가 처음 전한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믿음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보고 와서 좀 더 답답한 거 있으면 글을 써서 이제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우리는 서신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이 서신서는 복음에 대한 진리, 믿음에 대한 교리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변질되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써서 보낸 편지들이 오늘날 성경 속에 기록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 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가장 강하게 선하는 말이 복음에 관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신서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의 핵심은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서신서를 맨 처음 쓰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믿지 마라.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탄의 세력이지 그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강조하면서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고, 또 그것도 안 되고 답답하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처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이게 변질되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목사님들이 전도로 다니면 뭐라 하는 줄 아셔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고 다니면 저 또라이가 있나 이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요즘도 저 가면 역 같은 데 가면 예수 천당 불신족 써붙이고 다니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한 아저씨 지나가네 이래 쌓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래요. 요즘은 예수 축복, 예수 축복. 예수 축복은 그 축복이란 말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라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 축복이란 말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축복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축복을 해요. 이거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가난해집니다. 더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올바른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오고 유명한 부흥사가 오고 별별 사람이 와서 다 이 얘기를 해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따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교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으로 굳건하게 무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우리도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더욱 강해져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